안디옥 교회는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목회 철학이 출발된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바라보고 닮아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세계 선교의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회 다른 활동들이 존재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성도라면 교회 밖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해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 시간과 은사, 물질을 들여서 실제로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부피 키우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3차에 걸쳐진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가 다 주도했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 세계 곳곳을 돌며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재충전하고 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바꾸는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교회가 정도를 벗어나면 모두가 마음속으로 또 소리 외치면서 처음에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미래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라는 물음에 답이 있고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역시 안디옥 교회는 답을 제공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를 알아서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 공동체 속에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선교였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나 세계를 생각할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만 성령은 그들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역사도 짧고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많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의 뜻을 밝게 알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교회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태동부터가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해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했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다락방을 뛰쳐나왔고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교제 나누고 떡대고 또 더 큰 은혜를 하면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체계적인 훈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선교적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 선교사든 평신도든 전문인 선교든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죄에 묶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뜨겁고 은사 충만하고 숫자가 많이 모여도 일이 프로그램으로 전략되었다면, 만일 일에 침묵한다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대로 맞은 교회가, 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움을 자기들 안에 그대로 멈추어 두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자기들끼리 누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교회 설립자 되시는 성령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셨고 핍박이 쏟아지자 그들은 다 도망가서 자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일을 하나님은 오늘 한성교회가, 교회인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선교는, 복음 전도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해야 돼. 이 일이 필요하고 이 일이 우선이다. 예배 때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이 선교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너 은혜 받았지? 너 특별한 감격이 있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딴 끝을 향해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침범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최종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전도나 선교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면서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떡 세게 떼고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니에요. 과정일 수 있지만, 자, 그럼 선교나 복음 전가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해야 하는가, 누가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끝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였는데, 그야말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들을 빼내서 선교사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지만 특별히 유능한 분들이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고 핵심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보냈고, 그건 성령 하나님의 요구셨잖아요. 이때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논쟁하고 따지고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과 요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선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남은 여력으로 안 해요. 문제 생기면 선교사로 가고, 정말 최악입니다. 여러분,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더 허약한 군사가 간다면 그럼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구호로 하는 선교, 생색내기 선교는 지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식 선교, 주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할 일이 뻔하니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 퍼뜩 이해가 갑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못 갈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 제목은 표절이에요. 그냥 표절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2010년도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이대로예요. 좀 제목이 약간은 다른데, 그래서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설교를 몇 편 참조하는 중에, 오늘 이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교회가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13장이 됐을 때 진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아직 작은 교회고 출발한 교회인데 선교사를 선정해서 보내고, 정작 담임 목사인 한 목사님은 사례도 받지 못한 채 선교사 사례부터 먼저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큰 쇼크를 받았대요. 선교사 보내서 월급 주고 자기는 안 받는 게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가는 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성토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가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선교적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두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교의 사명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모두가 선교사로 현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갈 수 없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후원했고요, 둘 다 모두 선교사고 생명 만드는 세계
선교에 필요한 자원이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늘 그랬듯이 예고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작은 것들,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선교 파송주일입니다. 상황은 참 안 좋지만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 가려고 하면 문이 닫죠. 우리가 눈치 보고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최고의 자본들이 아낌없이 선교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선교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깊고 간절한 기도의 자본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선교의 부르심을 강력하게 받고 헌신이 요구되었을 때 그들은 이 부담을 끌어안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강력한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선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적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선교를 방해하려고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초강수를 두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맞서지 않았다면 어쩌면 선교는 애초에 좌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격전지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끊임없이 세상에 공격받고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굶고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순교하고 선교적 삶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바울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환난과 박해 중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편안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하는 베이스가 지금까지 1, 2, 3차의 출발과는 사뭇 달라요. 1000명이 넘으니까. 여러분, 사실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는 것, 그건 위기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요, 다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 어느 장을 들춰봐도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아니, 좀 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안정권에 들어설 때 뒤집어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편안하다 성령 받고 안위를 누릴 때 뒤집어 버렸어요. 이북의 그 찬란하던 교회들 일순간에 찢어 흩어버렸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회의를 많이 하면 사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았던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애원하듯이 빼먹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절대 의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문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열정이 안디옥 교회처럼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한성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끌고 간 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경적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아주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 시간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불편하지만 기꺼이 순종했고 그들이 순종해 가는 곳에 영혼들은 돌아오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13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선교하는 내용뿐으로 꽉 차 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여야 돼요. 다른 얘기가 없어야 돼요. 맨날 선교하는 얘기, 맨날 전도하는 얘기.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 교회의 모델을 앞에 두고 오늘 한성교회는, 아니 교회인 나는 이 사도행전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 교회인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적이냐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시골에 있건 도시에 있건 서울에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치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드려지는 그 이유가 오늘 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성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 기준에 의해 설명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적 성도와 누가복음적 성도로 나누어져요. 둘 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두 권의 책입니다만은 누가복음적 성도는 그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구속과 속죄, 영생, 천국 다 알고 있습니다. 감격도 있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사도행전적 신앙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지식적인 삶의 차원을 뛰어넘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은혜 아래 부르심이 내게 들려져서 선조적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꿈꾸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행동적으로 그 선조적 삶이 실행되고 실천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